디도서 제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네, 우리는 어제까지 사무엘 하 말씀을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디도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디도의 마음밭은 옥토밭이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많이 성장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디도를 향하여서 나의 참된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아들이 없죠. 영적인 아들로 디도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디도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쏙 들 정도로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3차 선교 여행 후에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나온 후에 바울은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에 디도를 남겨놓고 바울은 떠났습니다. 디도를 그레데 섬에 그레데 교회에 남겨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운 후에 무슨 일인지 몰라도 급하게 그곳을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디도가 교회가 세워진 후에 이제 남은 일을 맡아서 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그레데 교회 안에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장로와 감독은 오늘날의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의 자격과 감독의 자격을 말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목회자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장로의 자격이 나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장로의 자격은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는 이러한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러한 일이 없는 신앙인이 장로의 자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감독이 나오고 있죠. 감독도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여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라고 했습니다. 감독의 자격도 보면은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나 감독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자라야 자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 자격에 대해서 갖춘 자를 세우자라는 의견과 또 두 번째로는 일단 자격이 없어도 세우기만 하면 그 사람이 그 직분자에 맞게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말하는 의견입니다. 어떤 의견이 성경적인 의견입니까? 첫 번째죠. 먼저 자격을 갖춘 자가 직분자의 그런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의견인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변한 후에 그 후에 그에 맞게 직분을 받으면 그래도 늦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직분을 주어서 직분자의 그런 수준까지 성장하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또 그 사람이 성장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감독과 장로의 그런 자격을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세상에서 비추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도전을 주라는 이러한 의도인 것입니다. 그레데 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하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레데 섬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런 생활의 모습은요, 항상 거짓말하는 자고 배만 위하는 게으른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조차도요, 그리대 사람들과는 사업 거래하지 말라라는 말이 돌아다닐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잘 속이기 때문입니다. 왜 거짓말하고 왜 속입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죠. 오직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레데 섬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그레데 교회 안에도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레데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이러한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특히 할례파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이유는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배만 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헛된 말을, 헛한 말을 그들이 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전하는 거짓 교리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들이 파괴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그런 결과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 밝힙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장로와 감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세워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거짓된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배만 위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책망하기 위한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교훈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와 감독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도전적인 삶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 죄를 멀리하는 마음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